1517년 10월 31일이 제성절입니다. The All Saints Day라고 이날 로마 천주교회는 축제일입니다. 페스티벌 하는 그날 많은 그 세상을 떠난 성자들을 숭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오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독일의 한 신부요 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 교수로 있던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의 부패와 교황의 잘못된 신앙과 이 교권에 항거하는 95개조의 항의문을 그 대학 정문에 붙임으로 이 종교개혁에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된 중요한 사건이 유명한 면죄부 사건입니다.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였는데 이 교황 레오 10세가 일생의 큰 사업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자기가 한번 짓는 거예요. 교황으로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한번 짓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 모금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이 면죄부 제도였습니다. 교황은 이 일을 알브레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 알브레트에게 맡길 때 이 면죄부 판매업의 모든 이익금의 절반씩을 교황과 알브레트가 나누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청법을 맡은 거예요. 이 알브레트는 당시 유명한 웅변가인 테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학 박사학위를 주면서 위촉했습니다. 이 테첼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의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조금 돈을 더 주면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교황의 면죄부를 비싼 값에 여러분이 사면 죽은 조상 아버지 어머니가 큰 연옥 속에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벌벌 떨고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의 조상의 영혼이 아버지 할아버지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앞을 닫고 그 면죄부를 샀다는 거예요. 그 유창한 설교에 속아 넘어가서 테첼 일행이 드디어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도시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비텐베르그는 바로 신학 교수로 있던 루트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유창한 설교를 하는 테첼이 왔고 루트가 무슨 설교를 하나 가까이 들어봤는데 이 기가 막힌 사기꾼의 쇼를 듣게 된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신학자의 가슴에 분노가 타오르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과 분노를 느낍니다. 죄인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 그 말씀이 가슴 속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교황의 면죄부를 사가지고 내 죄 사함 받고 돈을 더 주면 가족들의 죄를 죽은 조상들의 죄까지 사함 받고 연옥에서 천국 간다. 이런 기가 막힌 사기극에 분노를 일으키며 루터는 바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써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강당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폭탄이 아니라 원자폭탄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 95개 조항의 중요한 내용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4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의 성경 규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외쳤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의입니다. righteousness, 헬라어로 디카이아 슈네, 점도 흠도 없는 일생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한 번도 죄를 저지르는 적이 없는 자라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여러분 하루에도 내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짓는데 여러분 일생 동안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다. 생각으로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값은
죽음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영혼의 죽음인 지옥의 형벌이, 그 저주와 진노가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떠났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유일한 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브릿지를 통해, 십자가 의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죄인된 죄의 값으로 죽어가는 우리, 지옥의 형벌받을 심판받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의를 준비하시고 그 십자가 브릿지를 통해 십자가 보혈에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잡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그토록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얼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나 천국 문이 열리고 주님의 손잡고 천국의 황금길을 걸을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때는 뭐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은요 밤을 셉니다.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올라이트를 하는데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니, 아니 그런데도 새벽 기도 드리고 나도 5시에 시작하니까 뭐 5시 반. 아니 지금 집에 가면 부모님 다 주무시는데 어떡하나, 잠은 쏟아지죠. 근데 내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 집이 방직 공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회장이시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너네 집에 그 문 열어준 아버지 5시 반에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개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개구멍. 그래서 갔습니다. 친구 믿고 갔지요. 정말 그 개구멍으로 해서 기어서 들어갔어요. 친구 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 소변이 마려워서 제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아래층에 뭐 친구 깨우기도 그렇고 하니까 아래층으로 내려오는데,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그 계단 밑에 있는 친구 아버지를 나 처음으로 만났어요. 세상에, 그 친구 아버지하고 내가 마주치는 순간에 내가 간이 다 떨어져요. 친구 아버지의 눈이요, 완전히 도둑놈 보는 눈이에요. 너 누구야? 너 웬 놈이야? 너 어떻게 우리 집에 왔어? 와, 그 소리 지금도 생각하면요 사지가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말도 못하고 내가 서 있으면 과음을 지르고, 그러니까 내 친구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후닥닥 달려와가지고 내 손을 꼭 잡아요. 아빠 내 친구야. 내 제일 친한 친구야. 그 순간 아까 그 진노하는 그 무서운 얼굴이요 순식간에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180도로 바뀌는. 친구야, 아이고 미안해. 아빠 우리가 미안하지 뭐, 개구멍으로 우리가 어제 올라이트 한다 그랬잖아. 개구멍으로 아빠 잠자는데 깨울까 봐. 여러분, 그때부터요 대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리 봐라, 미안해. 그러고는 밥상 차려놓고, 야 오늘 너 우리 공장 한 구경 갈까? 그래 친구 아버지 공장에 가서 구경하고 선물 받고 온갖 좋은 대접을 받고 용돈까지 받아가지고 왔어요. 뭐 때문에? 친구가 내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아빠 내 친구야,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내 일생에 지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다 나열하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는 웃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내 밥이,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영원한 지옥의 심판 앞에 벌벌벌 떨고 하나님의 마지막 언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곁에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다가오셔서 내 손을 딱 잡아주시고 아버지, 내 친구예요. 박성규 내 친구예요. 이 박성규가 나를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죄와 저주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기만 하면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가지 영생을 얻었습니다.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여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는 날마다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화와 조화는요 다릅니다. 생화는 향기가 있고 나비가 날아옵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욕망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정말 의롭게 살고 싶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런 가슴에 고백이 있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악인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의인만이 사모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설펄저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의인, 이 사람은 하늘이 없다 해도 의를 사모할 것이며 이 사람은 지옥이 없다 해도 불의를 정오할 것이다.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뜨겁게 사모해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설펄전 목사님의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진정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살아감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성결함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로운 삶을 통해 비로소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갈등이 심한 사람,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기를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11년 전에 이 몽골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울란바토르에 선교여행 갔습니다. 유목민들이 도시를 정착하며 빈민가를 형성해 거기에 올기 철치, 올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닭죽을 끓여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닭죽 끓여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캐티 선교사. 그 선교사에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갔던 선교원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갔더니 그 황량한 몽골 땅에 춥고 배고픈 몽골인들에게 새벽같이 몰려온 그 줄을 서는 거예요. 그들이 새벽같이. 6.25 전쟁 직후에 우리 한국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남노한 옷을 입은 몽골인들에게 캐티 선교사가 닭죽을 끓여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퍼주는데요, 그 얼굴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만족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 풍요로운 미국 땅, 고향 땅을 떠나 그 고생하는 몽골 땅에 살면서 닭죽을 끓여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의 의에 충만한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 이게 의구나. 의를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또 탈북자들이 살 길을 찾아 생명 걸고 중국으로 넘어오잖아요. 중국 공안요원에 걸리면 도문다리 거쳐서 끌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국에 올 뿐 아니라 고비 사막을 넘어 중국에 가면 공안요원에게 걸려 죽는다는 걸 알고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고비 사막을 넘어 몽골로 옵니다. 고비 사막에서 대부분 죽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거기에서 두 사람 만납니다. 차가 딱 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국 공안요원이거나 선교사 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공안요원 걸리면 거기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만나면 그들이 길길이 뛰며 막 좀 눈물 흘리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가 일을 하는데 한 해에 320명의 탈북자들이 그 선교사의 손에서 구원되었다는 얘기를 내가 그 선교사를 통해 들어보았어요. 그는 한국에서 좋은 교회가 나와도 갈 수가 없대요. 가지를 못한대. 내가 가면 그들이 죽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교회, 큰 교회라도 나는 갈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는데 제 가슴에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영하 40도의 추운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선교사들이 그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는 모습, 죽어가는 생명 살리기 위해 일하는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보였습니다. 의인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의로운 욕망이, 행복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그랬어.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 공의를 찾는 한 사람 때문에 멸망해가는 그 도성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구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의인을 찾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유보해 주시기 위해 우리 교회가 의롭게 살면 이 남가주가 비곤에서부터 대심판에서부터 대재앙에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최근 미국 교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메타크사스라고 하는 분이 세계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미국 내 종교 자유의 제한에 침묵하면 그것은 독일의 나치 정권의 만행에 침묵했던 당시 독일 기독교인들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과 같다. 악에 대한 침묵도 악이다. 이렇게 외치고 나왔습니다. 박수를 보내줬어요. 이야, 미국 신학자 가운데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남은 자가 있구나. 그분은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이라크의 모술과 알쿠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슬람 박해주의자들의 무자비한 학살에 목배임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핍박을 피해 터키 국경을 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침묵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침묵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외치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회를 어제 열고 내가 가겠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날 보내주세요. 장로님들이 안 보내준다 해도 나는 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가 다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릭 메타크사스는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추진되어 온 동성결혼 합법화와 연방정부의 낙태 시술 지원도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는 일이다. 이런 일에 미국 기독교인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이러한 악에 동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시원한지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이 신학자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지금 심판에서부터 유보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게, 이런 신학자들이 아직도 레미난트 남은 양심, 의로운 양심을 갖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미국 내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세우는 교회는 지난 수년간 동안 동성애 저지 운동을 위해 목숨 걸고 뛰어나가서 남가주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적인 DNA가 동시에 지금 이슬람 박해주의자에게 핍박받는 그들 향해 가야 하고,
제가 가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십시오.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안일과 부패에 빠졌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부패에 빠졌다,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 논문 문제, 부패에 빠졌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교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살아 우리 주님 앞에 의를 사모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땅의 모든 재앙에서 지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만이라도 진실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교회 안에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불의에 대항해서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하나만이라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여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만이라도 이제 이슬람 박해주의자들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하고 달려간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모든 교회가 깨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이 미국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부흥의 내간에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름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했어요. 의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소 부족한 것이 좀 있고 불편한 것이 삶에 있고 인간적인 욕구가 좀 채워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애들이 부흥회 갔다 오면요, 아빠 선물 사가지고 선물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는 다 크니까, 대학생 되니까 선물 사가지고 아빠 필요 없어, 아빠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그러는데 이게 다 컸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미성숙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름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이 대체 끝나는 거예요. 그저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했어요. 6명의 어머니를 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6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니고 한 소년의 어머니가 6명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라네요. 4살 때 친어머니의 품을 떠나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 틈에서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늘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왜 나에게는 어머니가 6이나 되는가? 그러면서 막 불만하며 자랐습니다. 25살에 그런 결혼했는데 5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매일 술만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었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2달 동안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입니까? 했는데 해답을 찾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구나. 내 고난에도 나의 불안 환경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할렐루야. 굉장한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그 거룩한 뜻이 있었구나,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구나 발견한 그는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병원 재활팀에서 휠체어 테니스를 배워서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출전합니다. 대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전에 황영택은 죽었다, 이제 황영택은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37세 대학 입시를 준비해서 대학 성악과에 입학합니다. 그는 지금 휠체어 성악가로 난치병 든 그 어린이들 돕기, 장애인 돕기를 활동하면서 찬양 앨범 너는 할 수 있어를 발표했어요. 세계를 다니며 희망 전도사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았다 했습니다. 비록 힘든 하루하루 일과라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일한다고 간증하는 찬양 사역자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과 만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입니다. 의인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체험할 때 의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을 소유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강한 거룩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불이 붙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